오늘 아주 오랜만에 지난 7월에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고 거의 반년 만에 우리 또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이 만찬 예배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죄 사함에 대한 믿음과 그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찬 예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순서가 많으니까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죄는 절대 우리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지 그 밖에 다른 모든 노력은 무효합니다. 죄를 없애려고, 죄를 씻어보려는 우리의 어떤 수고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죄가 사라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 너 죄인이다, 너 죄지었다라는 판단과 선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남은 죄값을 없이 다 지불하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죠. 다 이루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계약할 때 쓰던 용어였고 회계 용어였다고. 잔금 없음, 남은 잔금이 없다 할 때 쓰던 용어죠. 지불 완료. 예수님이 하나도 내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릴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죄사함의 은총이 그때에 내 것이 되어 내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이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직 내 죄값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모셔 그 대속의 은총을 받음으로써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반복을 하고 아무리 해도 여전히 내가 뭐를 해서 내 죄값을 좀 치러보려고 하고 내가 뭐를 해야 그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겠나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여기는 신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회개라는 것을 용서를 구하는 나의 노력으로 이해를 해요. 어떤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내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를. 그래서 여전히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고 대속의 은총과 보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를 해서 잘못한 걸 만회하려고 들어요. 하나님께. 뭔가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죄지었다는 게 죄의식에 눌리면 예를 들어서 안 하던 기도를 갑자기 막 뜨겁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갑자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무슨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도 아니면 스스로 근신한다고
자기가 설정한 근심기간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해요. 혹은 자기가 자기한테 벌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를 계속 책망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힘을 잃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그 중에 또 안 좋은 일이 뭐 살다 생기면 아예 죄 때문에 내가 죄의 값을 받는다, 내가 죄 졌으니까 나는 이래도 싸다, 뭐 이렇게 여기고, 이런 식의 행태는 본인이 느끼기에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효과를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사함과 참된 회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반증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어요. 불순종을. 근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죄된 것과 반대되는 거룩하고 의롭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잘못을 만회해 보려고 드는 거죠. 기도, 예배, 헌신, 헌금 이런 걸 해서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이거 만회를 해봐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는 죄 지은 나를 내가 벌 주고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이게 죄와 잘못을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보려고, 내 몸부림으로 용서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제로가 될 거 아니냐. 내가 마이너스를 저질렀으니까 뭔가 플러스를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죄가 청산된다고 여기는 거,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행위를 내가 거룩한 혹은 스스로를 벌주는 또 다른 행위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다른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어떤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가 나를 책망하고 벌 준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씻어지느냐? 아니요, 안 씻어져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마르틴 루터,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저항하며 종교개혁을 한 우리 선두주자셨죠. 이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그 수도사일 때 그 라테란 성당이라는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다 그러죠. 왜 그랬냐 하면 당시 천주교에서 뭐라고 이제 가르쳤냐면, 그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오를 때마다 연옥에서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이 감해진다고 가르쳤어요. 계단을 막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외울 때마다 네가 죄값으로 연옥에서 형벌 받을 텐데 그 형벌이 감해진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오르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오르면서 그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올라갔는데, 루터는 나는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 같은 건 걸어서 올라가서는 형벌이 감해질 것 같지 않고, 내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이를 악물고 그 28개의 계단을 매일 올랐다 그러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아무리 해도 조금도 심령의 평안이나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릎만 아프지. 무릎만 까지고 아프고 너무 힘들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다 그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고 중얼거리면서 관뒀다 그러죠. 이거로는 죄가 해결이 안 됐다. 나 스스로를 괴롭힐 뿐이지. 이게 소용없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그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율법이 뭐라 그랬죠?
복습을 좀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인과 율 그랬습니다. 네가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복받고, 네가 어기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게 율법의 시스템이에요. 율법의 체계예요. 다 누구하기 달려있다고요? 나하기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는 체제가 율법 체제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내가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걸 만회하려면 역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게 율법의 체제죠. 율법 아래서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온전히 그 죄값으로 내가 벌을 받아야 돼요. 반면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불순종을 대신하여 벌을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잘못한 책임에 대해서 내가 벌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나를 대신 하시는 체제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시겠다는 체제가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중요한 구절이죠.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율법 시스템으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책임지고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으로는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여러분 눈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로 씻어지는 거지. 밤낮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진 거죠. 내가 뭐를 해서 죄를 만회하겠다. 내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그 반대 거를 뭘 해서 하나님께 좀 뭔가 용서를 구하겠다. 아주 어리석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 옛날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안 부르는데 343장 울어도 못하네 아시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태어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대망의 4절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모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만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해결받으며 그 피로만 씻음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모셔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그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함을 받았어요. 과거의 잘못, 현재 저지른 죄,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아들 십자가 예수의 피로 다 사하셨고 예수님께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도록 만드는 데 있지 죄값으로 우리를 치실 일이 없다고요. 이미 아들에게 다 치셨어요. 요거를 믿어야 돼요. 요거를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이 믿음이 죄가 예수 안에서 이미 해결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죄가 사해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내 죄를 보시지 않고 아들 예수를 보시듯 나를 보시고 사랑하신다. 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 뭐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아이고 내가 염치가 있으면 주눅이라도 들어야지 이런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다 네가 그래도 염치가 있는 놈이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뭐를 해서 이 죄를 좀 만회해 봐야지, 뭐를 들여서 이 죄를 좀 갚아야지, 이런 식의 접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접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헌신하든 그걸 내가 죄를 갚기 위한 뭘 한다, 아주 잘못된 접근이에요. 아주 잘못했어요. 이미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는데 뭐를 어떻게 그걸로 못 갚아요, 죄를.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로서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서 그래도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의 공로가 내게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너 이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뻐하세요. 반대예요, 반대.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난 모든 인간은 내 행위나 노력과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이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미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내가 그랬나? 아담이 선악 갖다 먹었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자기와 상관없이 죄인입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신자, 예수의 공로를 덧입어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나의 행위와 노력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이미 의인으로 태어나요. 거듭날 때 예수의 공로로 이미 의인이야. 이미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납니다. 영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한 일도 인간의 노력으로 거스를 수 없었듯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복된 운명입니다. 내가 믿고 모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모든 잘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잘하신 의와 공로는 내게 주셔서 다 내가 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나와야 돼요.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죄를 보고 계실 거야,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죄를 보실 거야, 이렇게 나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에 근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신앙적 표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배짱 있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내 죄 예수님께서 이미 갚으셨으니 아버지,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딸이 또 왔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성경이 그걸 증거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왜 상을 줘요? 잘못했는데. 우리들 숨 쉬듯이 죄 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입술로도 짓고, 그런데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대, 좋은 것 주신대. 왜? 아들 예수의 공로가 있으니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시듯 나를 보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좋은 것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그 배짱이에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막지에 죄 지어도 어차피 죄는 다 용서받았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건 아무래도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사함과 의롭게 됨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다 죽은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이었던 나의 족보는 여기서 끝났다, 이 얘기입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로운 족보가 쓰여진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내가 되었다. 16절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좀 못났다고, 아직도 옛날 죄의 습관에 아직도 매여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의 공로를 그에게 주셨으니까 지금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행위로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냐, 지금 상태가 어떠냐, 지금 하는 짓이 무엇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의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내 종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진보가 더디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매여서 살고 그럴 거 볼 때 나 자신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래가지고 무슨 구원받은 신자라고, 혹은 나 같은 게 무슨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런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런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현재의 못난 모습,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죄 아래 있던 시절의 습성이 남아있고 한 것으로 인해서 물론 애통해야 됩니다. 아픈 게 정상입니다. 분발해야 되고 애쓰고 죄와 대적해 맞서고 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서 또 죄와 싸우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스스로 흔들거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얻은 완전한 죄사함의 근거를 허물어뜨리는 믿음 없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가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가장 최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갚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회해보겠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용서받겠다, 잘못한 만큼 나 스스로 벌 주겠다, 내 양심이 허락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근신해보겠다,
이거는 아주 최악입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이 다 갚으신 죄를 내가 갚겠다고 나서는 거고, 은혜로 받은 죄사함을 행위로 되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하신 선언을 감히 내가 번복하여 나는 죄 있으니 내가 벌 주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오만방자한 겁니다. 우주의 심판자이고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이미 판결하셨는데, 감히 내가 뭔데 그 판결을 뒤집었고 내가 죄 있다고 스스로 판결 내리고 자기를 정죄합니까? 이런 진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죄를 싸워 이길 힘이 더 많아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갑니다. 더 죄에 약해질 뿐입니다. 죄에 맞서 싸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믿음과 배짱을 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제는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니 하나님께서 오늘을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믿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 때 죄를 이길 힘이 부여되는 거예요. 나는 죄졌으니까 이래도 마땅해. 이런다고 죄가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막내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 셋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저를 향한 믿음이 좋아. 배짱이 하여튼 셋 중에 최고야. 자기가 어떻게 해도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를, 이게 흔들림 없는 확신이 이 막내라 그런지 확실히 막내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가 뭐를 진짜 잘못해서 제가 화를 내도 오히려 지가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아빠 왜 나한테 화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화내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제가 맨날 집니다. 제가 져요. 제가 꼬리를 맨날 내려. 한 번은 자려고 누웠는데, 여름에는 저는 이제 속옷만 입고 자거든요. 더우니까. 누웠는데 등을 뭐가 꼭꼭 찔러. 이 뭐가, 불을 켜고 봤더니, 이 왼수가 내 침대에서 발톱을 깎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갔어. 아니, 이걸 좀 깔아놓고 하고 모아서 버리든지, 내 침대에서 발톱을 깎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그거를 다 트럭트럭 깎는 거예요. 와, 어떻게 열이 받는지.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관계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고 견고한 걸 알아서 이 녀석이 그 다음날, 야, 너 왜 네가 발톱 깎았지? 너 어제 침대에다가 발톱 깎아놓고 그냥 갔지? 해도 그랬나? 이러고 그냥 학교 가버려. 그냥 가버려요. 왜? 아빠의 사랑이 이런 걸로 흔들린다든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견고함이 있어서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저한테 제일 많은 웃음과 기쁨을 주는 게 이 딸이에요. 막내딸이에요. 제일 저에게 많은 웃음을 주고 미소를 안겨주고,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확신이, 이 배짱이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가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알게 됐어요.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조금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어떤 모습으로 가도 반겨주시고 자랐다 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듯이 나를 보시며 흐뭇하게 하시고, 이미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을 이끌고 나아가는 아버지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녀, 이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사함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방종과 방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불변하고 영원함을 알기에 더욱 감사로, 열심으로, 이 믿음으로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고자 그 아버지를 더 찾고 의지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졌으니 아유 이 죄를 나름대로 내가 갚기 전에는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믿음의 확신으로 아버지께 나가 사랑받는 아들과 딸의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